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은혜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은혜로운 종교인지 모릅니다. 이런 종교는 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내가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확신하셔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공덕을 따라서 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좋은 곳에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철저히 부패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영원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가장 값진 삶을 통해서 보답하는 삶이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만날 만한 때를 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은혜를 잘 감당하고 또 은혜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열려지면은 누가 닫을 사람이 없고 또 한 번 닫게 되어지면 누가 또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내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해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열려있는 때인 것을 깨달으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때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의 시기인 것을 깨달아서 이 때를 잘 감당하시고 또 이 기도의 기회를 잘 감당해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고 크게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높은 분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대구 시장쯤만 돼도 잘 만나지지 아니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면회를 신청해 놓았다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높은 직책의 사람일수록 더더구나 만나기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높기로 얘기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또 일이 많기로 따진다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 분이 있으시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자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용건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상관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저들이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시라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 대결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대결은 송아지를 제단에 쌓아놓고 제물로 쌓아놓고 저들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로 이제 서로 대결을 하기로 짰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알과 아시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들의 신에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엘리야에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시간도 지체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우고 곁에 흐르는 도랑가지의 물도 다 할 듯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말려버리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저들 세상에 이 사람들이 믿는 거짓된 신과 또 이제 살아있지도 아니하는 그런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다른 또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가 잘 되어지려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없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올라가고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자행자지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하여서 악한 마귀에게 놀아났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언제라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열려지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밉지만도 그러나 회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3절까지 보니까 탕자의 회개와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면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도 기다리다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노라 찾았노라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고 하실 때 그냥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크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이제 앞에 서 있었는데 이때에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흑인 인디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좀 달라고 애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나는 없다. 그래서 몹시 배가 고픈데 갈증이 또 나는 가운데서 물 한 모금만이라도 사정을 하니까 물 한 모금이라도 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미국 신사가 사냥을 나갔는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길을 놓쳐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답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산속에서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이 이제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후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이 신사가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 인디언을 보니까 그 인디언이 자기가 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박대했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때 인디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대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대했다면 당신은 산중에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마움의 마음을 이 미국 신사가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잘못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 대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보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으면서 나에게 악을 베푸는 자라 할지라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그를 악을 갚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다른 데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다른 데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지옥에 들어가도 최고 밑바닥에 밑구멍에 들어가서 철저히 고통을 당하고 또 영원한 이 고통을 당해도 싸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다가 참으셨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말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를 구원하실지 오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태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을 주의 품으로 사랑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용서를 받게 해 주셔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대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면은 그 범위를 차이를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은 깊은 생각은 오늘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비가 오듯이 내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용서받을 수 없어 보여도 그리고 내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용서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의 어느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인 최재빈 권사님이라고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 의로운 사람이다. 교회에서 봉사도 최고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나중에 의사까지 되어지니까 더 잘남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최고 많이 하고 봉사도 최고 많이 하고 최고 잘남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차 타워에서 차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 차에 깔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다치고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때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그동안에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며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다 받들어 섬긴다고 착각하고 내 혼자 잘난 줄 그렇게 알고 그래 살았는 내 자신을 철저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남아 어려운 곳으로 의료봉사도 다니고 캄보디아의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그런 진료도 하고 그래서 매달 후원도 하고 우물도 파서 나누어 주고 어느 선교사로 훌륭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패망의 성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서 적사시킬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크게 들어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개하여서 써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답해야 할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보답할까?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들여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화가였는데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이 1940년에 500만 부가 팔리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화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이 걸리게 되었는데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메는 너무나 절망적이 되어졌습니다.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내에게도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고 또 임신한 아기가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하여서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몹시 괴로워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어느 날 아내가 이 남편에게 위로하며 말을 건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덤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일로 이 시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3개월의 기간을 감사하며 살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솔맨이 이제 아내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원망도 불평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대로 3개월을 덤으로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가 되니까, 감사를 시작하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졌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단한 의사가 어떻게 되었는 겁니까?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깨끗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솔메는 다른 약을 먹은 것은 없고 아내가 주는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치의는 박수를 쳐대면서 바로 그 약이 명약이라고, 그러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치료제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병에 걸렸어도 감사를 이겨낼 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치료가 되어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악한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감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한 가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깨달아 보면, 생각해 보고 돌아보면은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아니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고,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은혜들이, 너무나 큰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길이 되어질 것이요, 축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서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아버지 독을 맞은 듯이 그렇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순간순간 물리쳐서 은혜와 감사를 더욱더 누리며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